거짓과 위선의 죄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쓰는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여자 스타들의 뻔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더라 보니까 특별한 피부관리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자요. 거짓말이라는. 결혼 상대자로는 이해심 많고 편안한 남자면 다 좋아요. 거짓말이라는. 인기에 연연해지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이고.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승부를 걸고 싶어요. 정말 상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팬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또 유머에 보니까 거짓말 베스트 10위가 있어요. 10위는 여자들이 어머 너 왜 이렇게 이쁘졌니?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9위는 학원 광고인데요.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8위는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7위는 친구에게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6위는 장사꾼이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5위는 아파트 신규 분양하면서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거짓말이에요. 4위는 대학 수석 합격자가 인터뷰할 때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4위는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3위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독촉할 때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2위는 옷가게 점원이 어머 너무 잘 어울려 맞춤 옷 같아요. 1위는 정치인인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부간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한 방송사가 신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부간의 거짓말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거짓말. 2위는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이게 2위입니다. 3위는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5위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2위는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5위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하마.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9장 5절에는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차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그 재학생 4명이 차를 가지고 시골에 산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일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월요일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래 한 친구가 꾀를 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오늘 오후 수업 끝날 때쯤 돼서 우리 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가지고 간 기구도 없고 해서 그걸 힘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다 보니까 늦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입을 모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도 아주 질펀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업이 끝날 때쯤 학교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늦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시골 산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놀다가 돌아오려다가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공구를 찾아보니까 공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겨우 그렇게 이렇게 늦게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알았다, 그럴 수 있지. 따로따로 앉아라. 4명을 따로 앉힌 다음에 쪽지 하나를 이렇게 각자 주면서, 자, 앞쪽 타이어 왼쪽인지 오른쪽 타이어인지, 뒤쪽 타이어 왼쪽인지 오른쪽 타이어인지 각자 적어라. 거짓말은 탈로 나는 거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을 그런데, 거짓은 사람들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알고요,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 내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마귀가 시기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마음에 위선과 명예욕과 거짓을 심어서 사도들과 교회를 속임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속인 것을 가지고 부부를 죽이실 것까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다, 무자비한 분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처음 교회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처음 교회 이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사단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단단히 다룰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나니아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아나니아를 점령했습니다.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와 부활의 산소망이 가득하니까 스스로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므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핍절한 자가 없고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성령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레위족 출신 키프로스, 요셉이라고도 하는 이 바나바,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즉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 발 앞에 두는 것을 성도들이 다 보았어요.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아나니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후세 와서 절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 것과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성경 원문에는 5장 1절의 초두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a man named Anania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but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요셉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바로 그 내용 다음에 그러나 아나니아는 요셉과 달랐다는 거죠. 동기와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랬습니다. 이 그 줄 보면 이들 부부가 드린 헌금은
처음부터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을 팔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을 작정하거나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바나바가 한 선한 일을 보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으려고 이런 명예욕을 가지고 그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미 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가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그 밭은 이제 자기 밭이 아니에요. 얼마에 팔더라도 그건 이제 하나님께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욕심을 가지고 감췄어요.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밭을 판 돈 전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뭘 부족해서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경제적 수단으로 돈을 찍어내 가지고 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카드를 끌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주에는 지구보다 800배 큰 별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로 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내가 봤습니다. 그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예물을 바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 물질을 자기 목숨 다음으로 이 물질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 보시려고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모두 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 그분의 소유이다. 내 건강도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 오늘에도 오라 하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은,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물질에 인색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한참을 지켜보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돈께 헌금케 우르륵 쏟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부를 칭찬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부는 구차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죠. 비록 두 랩돈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활비 이거 바치면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가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어요. 내가 이렇게 밭을 팔아서 바친다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아나니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맹의욕을 가지고 서운했지만은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맹의욕 때문에 바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거기서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헌금하는 척 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직 어린 신자들은 교회 와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사 보고, 찬양대, 찬양단, 중찬단, 그리고 또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지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맹의욕에 가득 찼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마귀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고, 아나니아 마음속에 이런 탐욕이 있고 이런 맹의욕이 있고 이런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을 보고 마귀는 아나니아를 점령했어요.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본문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니, 누가 헌금을 하라고 했냐 말이야. 누가 밭을 팔아서 바치라고 했느냐. 자기 스스로 바나바에게 이 바나바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바나바로 인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땅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팔았으면 약속한 대로 바쳐야죠. 그런데 감추고 가지고 왔다니. 그게 자기 밭인데 누가 바치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바친다고 했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감추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되시다고 말이죠. 예수님 거짓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거짓말은 하실 수가 없어요. 참되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여기 미쁘시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말이죠.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이죠. 미쁘시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으시다, 진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5편 4절 6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미워하시느냐 하면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한 거죠.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조상들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제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신다.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거짓을 사업 수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 강원도 갔더니만 말이죠, 시장기가 있어서 이제 그 유명한 순두부집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원조 순두부집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원조인 줄 알았어요. 나와서 그 앞집을 보니까 원조 순두부 할머니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집을 보니까 시조 순두부 할매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옆을 보니까 원조 순두부, 참 원조, 진짜 원조, 다 원조라는 거예요. 다. 차라리 우리는 원조가 아니지만 맛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상인들의 윤리의식이 다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거다.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롯데 이인원 부회장 자살했는데 자살한 유수에도 말이죠, 롯데 그룹은 비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걸요?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쓴다니까. 우리 회장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의사들이 말이죠, 환자와 짜고 아프지도 않은 환자들 그냥 서로 조작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는 게 30% 이상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을 그렇게 의사들이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흔한 농담 가운데 2 더하기 2의 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수학 이론가는 3과 5 사이 어디쯤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계리사는 대뜸 4라고 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문을 닫고 아무도 엿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회도 법과 실천이 거리가 먼 것을 풍자한 유머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광고하기를 다음 주일 설교는 거짓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장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니까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딱 쳐다보면서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장하는 것도 거짓이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둘러대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은 다 거짓말입니다.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도 거짓입니다. 주유소 리터기를 조작하는 것, 정육점에서 저울 눈금을 속이는 것 다 거짓입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 다 거짓입니다. 한때 목욕탕에 들어가면 남탕에는 수건이 쌓여 있는데 여탕에는 수건이 없어요. 여자들은 들어가면서 수건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보니까 여자들이 그걸 가져간다, 수건을. 지금 물론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이게 덮는 담요 이런 것도 다 가방에 집어넣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밤 녹으면 밤에 서푼 이런 거 다 가지고 집어넣고 가고. 아나니아는 공개적으로 헌물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헌물하겠다고 약속한 그 돈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감추매라고 하는 단어는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횡령 혹은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미 바친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바치라고 했냐고 말이야. 너 스스로 바치겠다고 하고 너 스스로 감추고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을 용납해서 아니 됩니다. 이 정도 거짓이야 이건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인데, 이건 처세술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은 공동체와 사회와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6.25 때 인민군들이 우리 남쪽의 인사들을 잡아서 트럭에 싣고 가는데 그 트럭에 함께 타고 가는 인민군 군관이 툭 치면서, 목사님인데 툭 치면서 물었어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목사님이 내가 거짓말하고 둘러댈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더라도 참말해야 되겠다. 나 장로교 목사요. 그러니까 이간나 장롱 고치는 목수가 왜 탔어? 내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로교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 군관이 듣기는 장롱 고치는 목수로 들은 거예요. 바른 말 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바른 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내와 처음부터 공모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공모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하니.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함께 꾀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불어서 서로 꾀하고 이거 서로 속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시체를 메어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데 이 삽비라가 왔어요. 그래서 그 판값을 보이면서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말이 전부냐?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공모했거든요. 같이.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라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여보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욕심이 잉태해서 똑같이 서로 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남편이 말리든지 아내가 말리든지 해야 되는데 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아내의 거룩함으로 남편도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비록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없어서 잘못을 저지를 때 거짓말을 할 때 아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런 욕심을 부리면 남편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여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팔면 안 됩니다. 말씀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해 보십시오. 여보 정직하십시다. 그래 봐요 한번. 집사님이면 집사님 정직하십시다 그래야지 뭘 다른 사람 보고 여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정직하십시다 그래야 돼요. 여보 정직하십시다.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가 3절에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거 알고 있구나.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사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용서가 되고 그랬으면 오히려 은혜가 됐을 거예요. 사도가 죄를 지적해 주는데도 끝까지 잡아댑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쏘이고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할 때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다라고 하는 거예요.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것뿐이냐 땅 판값이 내게 말하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거 틀렸구나. 이 사도가 알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잡아뗍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아나니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삽비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쇼크를 받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가혹한 게 아닙니다. 가을 바구니에 과일 하나가 딱 썩으면 그 옆에 과일도 삽시간에 같이 썩어갑니다. 왜냐하면 썩게 만드는 이런 박테리아균들이 금방 같이 썩게 만들거든요. 그 과일을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예전에 연탄 뗄 때 온돌 바닥에 금이 가면은 조그마한 금이 가도 다 일가족이 몰살하는 거예요. 그 금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거룩한 교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사단이 시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올 때 이걸 그대로 적당히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 부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짓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벌써 안에서부터 썩어버리면 어떡해요? 안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안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명예욕, 인기욕, 그리고 사람들 의식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사단에 의해서 이런 거짓이 난무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나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고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짓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 일벌백계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거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공략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공략이 한 3,000명쯤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패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니라. 범죄한 자가 있느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 시도에 이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다 200만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를 다 모으고 그 중에 12지파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딱 걸린 거예요. 유다지파에서 여러 족속이 있는데 또 뽑았는데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히고 자기 종족이 뽑힐 때 아간은 자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자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끝끝내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제비를 딱 뽑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 명 가운데 아간이 딱 뽑힙니다. 그래서 신문하니까 결국 실토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시날산 외투한벌을 훔쳤다는 거야. 어디다 두었느냐? 자기 장막 밑에 감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 가서 다 처치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전진할 때 죄가 있기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데, 이 정복 전쟁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간을 뽑아내듯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뽑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에 돌이 들어가거나 티가 섞이면 불에 넣을 때 깨져버리거나 그 부분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설상 안 깨진다고 해도 그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도 위선이나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안이 깨져버리고 순수성과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저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그 시간만 때우고 그 자리만 넘기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 입에 두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내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이런 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